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와 그 꿈,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을 원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이런저런 내 육신적인 것들과 내 개인적인 것들은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거 지금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해보고 또 혹은 직장생활 해보시면 알지만요, 뭔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 또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될 일들에 내가 기도하고 거기에 바짝 덤벼들고 있으면요, 사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충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바빠서 해야 될 일이, 지금 급한 일이, 소중한 일이 앞에 있는데 이 뭐 대충 먹으면 되지, 이게 뭐 중요하냐고. 심지어 입는 것도 그렇게 아무거나 걸치면 되지, 바람만 안 들어오면 되고 몸만 가려주면 되지, 이러고 막 지금 온통 신경이 거기 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와 그 꿈과 비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 사명, 나만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자꾸 우리는 온갖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자꾸만 우리 마음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에 막 쿡쿡 찔러보는 거예요.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이런 식으로 막 찔러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면서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온전히 거기에 헌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다가 있다면 이런저런 상처, 이런저런 어떤 시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섭섭마귀, 이런 거 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말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좀 섭섭하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내 마음이 뭔가 하나님 중심에서 곁길로 나와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뭔가 상처를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더 신뢰하고 지키려기 때문에 상처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어떤 상대방의 공격이라고 보이는 것들, 심지어 억울한 일조차도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걸 내가 판단하고 평가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내 마음을 뺏겨서 성령 하나님과 지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고,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경 쓰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독려하시죠. 그런데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0절 23절 말씀 보면, 지킬 만한 모든 것들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우리가 따라가 버리고 상처를 주거나 받게 되겠습니다. 다시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감정들에 내가 따라가 버려서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을 항상 살피고 그 마음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 감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온갖 생각들을 쉽게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온갖 감정들을 내가 철저하게 거절할 줄 알고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과 감정들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내가 나도 모르게 엉뚱한 행동을 해서 상처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을 따르고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감정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다 다 물어야 되고, 오늘 마음 그 자체를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그 자체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지킬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이 공격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 생각들을 던지는 겁니다.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생각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럼 그 생각을 따라가야 될까요? 거절해야 될까요? 이 거절할 능력이 가룟 유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의 삶이, 그동안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지금 오늘 이 부분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왜냐하면 지금 그 순간에 감히 예수 팔려는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수용이 됐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룟 유다 이전의 삶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철저하게 그런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으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 예수 팔려는, 지금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약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따르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가룟 유다는 그런 분별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할 때, 생각들을 던질 때 주로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드러나죠. 첫 번째는 그 생각들에 속아 넘어가서 다른 이들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다른 이들을 자꾸 판단하게, 그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죠. 두 번째는 그 생각들에 속아 넘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소위 말하는 평가절하시켜버려요. 세 번째는 그 생각들에 속아 넘어가서 심지어 누구도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종종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이런 경우가 예전에 제가 교인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우리 서로 인사하라 하잖아요. 자, 오늘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특별한 칭찬을 한번 해봅시다. 그 특별한 칭찬을 한다고 하는데, 한 여집사님이 옆에 이제 여집사님 서로 안면도 있고 좀 아는 사이니까 이런 칭찬을 합니다. 아유, 집사님 오늘따라 머리가 아주 예쁘게 넘어갔네요. 아주 예쁘시네요 라고 칭찬하니까 그 말을 듣는 집사님 마음속에다가 마귀가 생각을 툭 던져 넣습니다. 전에는 안 예뻤다는 얘기야. 전에는 머리가 이상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방금 칭찬을 받았잖아요. 오늘따라 머리가 잘 넘어갔네요, 집사님. 아주 이쁘게 넘어갔네요. 이러면 그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거기다가 생각을 툭 넣어요. 전에는 머리가 이상하고 희한했다는 얘기야. 그걸 그대로 믿냐? 이러고 생각을 넣으면 그 생각을 집사님이 툭 받아요. 이 양반이 그럼 전에 내 머리가 안 이뻤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 말 한마디로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보통 되게 상처를 받았다는 경우, 대다수의 경우, 전보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준 사람은 모릅니다. 받은 사람만 알고 있어요. 준 사람은 몰라요. 받은 사람만 알고 있어요. 누가 역사한 걸까요?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것에 자기가 그 마귀 생각을 그냥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려요. 아주 소소한 예이지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자기 주는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상처를 받아버려요. 혼자 마귀의 그 생각이 넘어가서 지금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에 던져지는 그 생각들, 생각나는 그런 내 마음의 욕심들, 정욕들, 탐심들, 그런 것들을 하나의 나를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기준으로 딱 정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되죠.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한번 틀어지잖아요. 그럼 이 다음부터 마귀는요, 그 사람만 만나면 사건을 만들기가 너무 수월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 집사님이 저분이 나한테 머리 안 이쁘다고 했잖아 라고 생각하고 절대 그 자리에 안 앉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또 이상하게 피했는데 또 거기서 또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나서
또 인사를 안 해? 그 인사하면 또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번에는 아유 집사님 오늘따라 이 옷이 참 이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귀가 생각을 툭 던지죠. 안 이쁘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갖가지 생각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끌려가 버려요. 그런 소소한 것들.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상담을 하고 목사님 힘들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 그래가지고 상대방 불러 얘기해보면 그 친구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뭐 할렐루야 아멘 수준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 대놓고 저 사람이 네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 말하는 거 더 웃겨. 더 웃겨요. 그래 말하면요 그 친구는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또 피해 다녀요. 아유 목사님이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래놓고는 그거 다 피해 다니고 저 구석에 앉고 그 두 사람은 쫙 떨어져 앉아 이렇게 앉아요. 그의 공동체가 그런 것들로 굉장한 균열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를 함께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데, 우리는 어린 순간 모르게 마귀가 던지는 그 생각에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내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절하시켜버립니다. 난 안 돼, 난 못해, 넌 안 돼 하면 부끄러움을 당해, 수치를 당해, 너 사람들 앞에서 한번 부끄러운 일 그런 당해볼래?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 전혀 정말 내 인생에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아무 연관도 없는 그런 싸움에 빠져서 나를 평가절하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자꾸만 멀리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도대체 인생길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이런 거 왜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하고 악이 존재합니까? 물론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있지만 자기네들이 이성과 생각의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평가하고 거절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는 안 믿겠습니다. 난 이런 하나님을 나는 거절합니다. 자기 개인의 구원의 문제인데 그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성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평가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상처들, 자기 자신을 평가하여 생겨난 상처들, 심지어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여 생겨난 상처들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발생시켰고 전혀 원하지 않았던 열매들을 드러내어서 상처가 더욱 깊어지고 아파지게 만듭니다. 하나가 되어야 될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기 자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그 동행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같이 갑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살펴본 대로 우리란 존재 안에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어떤 선한 것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내면에 그런 이 마음들을 지키지 못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들, 마귀가 던지죠. 세상살이 하면서 쳐다보는 것들이 그 이생의 자랑들, 저런 거 좋구나, 저런 게 좀 편안하구나, 저런 게 좀 안정적이구나, 좀 더 안락하구나, 이런 것들에 나도 모르게 그 이생의 자랑에 마음의 생각들, 그런 감정들이 막 끌려가기 시작하죠. 심지어 내 육신의 욕심, 이 정욕, 탐욕, 탐심인 줄 모르고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날 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생각들, 감정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지키고 내 판단을 지키고 내 감정을 지키려니까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섭섭하게 하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기도하고 인내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기회인데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으로 자기 생각을 지켜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야 될 그 은혜의 길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대고 그 하나님의 그 길, 사명의 길, 함께 걸어갈 믿음의 세계를 거절하고 맙니다. 거절해버립니다. 지금 좀 아니네. 내 마음에 여유가 없네. 힘드네. 어렵네. 지치네. 삶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걸어가겠냐고. 자꾸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다른 소리들이 수도 없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 드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항상 전제하고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라야 될 길을 따라가지 못한 채 듣지 않아야 될 것을 듣고 따라가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선한 것이 쌓여서 내 입과 행동과 삶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될 것이지만 끊임없이 불편하고 어렵고 고난, 고통 혹은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 악한 것이 쌓여서 그 악한 것이 나중에 내 입과 내 행동으로 뛰쳐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방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것이 쌓아지면 선한 것이 나오게 되지만 악한 것이 쌓아지긴 악한 것이, 상처받은 것들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 더 큰 상처는 완전 최악의 경우로 자꾸만 나를 죽음과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과 감정들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나의 욕심이며 담심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해야 합니다. 일어난 모든 생각들과 감정들이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라는 존재의 타락함과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선하다. 하나님의 뜻만이 귀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항상,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타락했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죄인 된다는 걸 그걸 늘 인식해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 갖가지 드는 생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실 때까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늘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을 수 있다. 이걸 항상 전제하고 나의 이 타락하고 죄인됨의 이 상황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옳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길을 걸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해버리고 갖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4장 20절 23절 말씀 보면 마음을 지키라 하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혜에 항상 하나님 말씀과 지혜를 붙들고 지키라. 우리 20절부터 23절 다시 한 번 더 갈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거절할 때 그들이 뭘로 거절을 했습니까? 자신들이 뭘로 거절했습니까? 입으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 땅에서 멸망을 당할 때에 그들이 뭐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말로 불평하고 말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로 하나님 원망하고. 사실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반드시 말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내 입을 지키는 것은 거의 한 20%의 이 결과를 봅니다. 한 100에 한 열에 한 두 번 정도는 입이 지켜지지만 사실 입이 잘 안 지켜져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마음을 지키게 되면 내 입이 지켜진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닐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성령 하나님이 이 상을 보고 계시니까 이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닐까? 이 훈련이 내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면 드는 생각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걸러지게 되고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수용이 됩니다. 심지어 다윗을 보십시오. 광야에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이 사울의 그 사울 왕의 후손인 그 무비보셋이란 누구죠? 누구죠? 시므이가 다윗을 막 욕하고 돌 던지고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는 장수가 왕이시여, 제가 가서 한 방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렇게 하게 하신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내버려둬라. 시므이를 정리하는 일은 그 장수 하나 보내면 그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평가와 판단의 기준을 올려드리고 자기 생각을 지켰던 것입니다. 아니다, 저렇게 하는 것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그 시므이가 잘못된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정리하실 것이고, 내가 지금 광야길,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내가 저런 것을 상대할 여력이 없다. 여력이 없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그런 싸움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법들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그 해방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대하고 예배의 시간들이 철저하게 지켜지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될 때에 항상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소리가 더 강하게 들리게 될 것이고, 그 음성에 따라 우리는 열매를 보고 더 큰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걸 항상 전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들린다고 해서 그 들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생각난다고 해서 생각나는 그 모든 생각들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모든 감정들이 그건 다 하나님의 감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쫓아가는 꿈과 비전의 길을 놓치게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까지 평가하게 만들어서 기회의 그 죄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갇혀서 그 가운데 헤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며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들려오는 것들부터 마음을 지키고, 생각나는 것부터 마음을 지키고, 각가지 감정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시고 따라야 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게 할 줄 믿습니다.